몇 년 전 한국을 여행하면서 읽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그마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교회 그냥 다니지 말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가까이 메릴랜드에 있는 커비넌트 라이프 처치의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영어 명은 Stop Dating the Church.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교회와 데이트하는 것을 중지하라,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출석은 하고 있지만 어떤 열정이나 헌신 없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다닌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보고서 아마 이 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 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아마 이런 현상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동거는 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를 놓고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거는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특별히 21세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교회와 데이트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의 태도로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적 어떤 만남을 원하고,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등에서 무엇인가 얻으러 그렇게 교회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주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클럽이나 혹은 동호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보다도 더 적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나홀로족, 소위 말해서 나홀로족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만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개입될까 봐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어디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런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심지어 다칩니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나온 분들의 모습이 돼요. 특징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관심 갖는 척, 신용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건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유별나게 강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에는 굉장히 슬로우예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흠집을 찾는 데는 too fast,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교회를 어떤 생산자 입장에서
기여자 입장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뭐가 더 좋은 것이 없나 찾기 위해서 기웃기웃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혹은 자세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아직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데이팅하거나 혹은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그래요. 부족하지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보았다고 자처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제가 아는 것 교회에 대해 그 중요성보다도 훨씬 더 큰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두 가지 관점에서 올바른 해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십자가가 달린 것이 바로 교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성전하면서 특별히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거고요. 교회는 조직체도 아니고 건물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런데 일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살기 위해서 모여든 그 무리들, 사람들 자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아내, 그의 신부는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하나의 일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되고 있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22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려거든 주님과 교회를 관계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또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려거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여 지극히 헌신하는 남편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온 몸을 희생하여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헌신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까지 헌신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쭉 올라가셔서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말하고 사실 같은 동일한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 장세전에 계획했었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중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하고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참 불행스럽게도 교회 하면은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그러한 아내의 모습보다도 특별히 오늘날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갈등, 분쟁, 그리고 목회자의 부끄러운 스캔들,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스럽거나 마음에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상 동의합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3장 10절과 11절 몇 장 뒤로 넘기셔서 앞으로 가셔서 보십시다. 예배소서 3장 10절과 11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셨어요? 예배소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내려다본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러한 각종 지혜를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 여기서 말하는 각종 지혜라는 것은 복음의 강한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각종 지혜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장차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면 교회가 휴거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갑자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들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존재하게 될 터인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 가운데 3차 전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메거던 전쟁.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늘로 들려가니까. 세계가 그나마 있었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를 통하여 유지됐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아비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전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고, 그리고 헌신하셨고, 사랑하시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세계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미적지근한 마음, 그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 자신의 필요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고 헌신하고 사랑하셨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의 필요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필요의 관점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또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요약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베이비로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기저귀 차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 인격의 성숙,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딱 두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공술의 공수거인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두 가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됐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루어진 그 신앙 인격, 그 예수님 닮은 그 성품,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죄악 세상에서 왜 우리가 이토록 여기서 바둥바둥하며 살게 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잃어버린 영혼 함께 오라고, 그리고 예수 닮은 인격 가지고 오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인격 닮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다른 성격 가진 사람들 갈등 느끼시죠? 또 다른 색깔의 사람들, 다른 차림새,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떠해야 됩니까?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냉정하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잘못 있으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인격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살며 그리고 성장하도록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어려운 환경,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철이 철 날카롭게 하는 같이, 저 사람의 그 모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내시는구나, 나를 다듬는구나 라고 보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알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스터디 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어디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경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아니면 스탠포드 대학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까지, 기력 닿는 데까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등한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들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첫째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기관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의미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회는 의미 있는 사명을 발견하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심적 욕구를 지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하자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 맞습니다 집사님은 불행스럽게도 가치 없는 분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한순간에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심리적 욕구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인생의 행복은 바로 많은 돈을 쌓아놓거나 명예를 얻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목적과 뜻을 두시고 만드셨어요. 산, 하늘, 바다, 나무들, 꽃들. 여러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 조그만한 휴대전화, 지금 시간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것도 다 누군가가 목적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가 나는 이 전화기로서 존재하기가 싫어, 나는 저 피아노처럼 꽝꽝꽝 소리 나는 울려 퍼지는 그런 피아노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내 사명이 있고 교회 밖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명,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그러한 성가대로서의 사명,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 성경공부 인도자로서의 사명,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 모임 단체,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전도요, 선교입니다. 불신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은 뭐냐?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병을 낳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병 낳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즉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됐습니다. 즉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고침을 받은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빈둥거리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신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만의 위치, 목적, 역할, 기능이 있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우리가 일컫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00세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100세.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How long shall I live?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그 무엇에 당신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기 전에는 결코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할 만한, 전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러한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걸고서 투자하고 또 커미트먼트해서 헌신해서 진정한 행복을 받게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들여 만드셨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요, 그리고 그 무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탁스럽고 또 때로는 환멸스럽기 때문에 교회를 적당히 거리두고 다니겠다라는 그러한 것,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부족함이 많은 교회를 포기하고 의절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모이는 교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의뢰의 교회를 떠나시고 의뢰의 교회로부터 의절해야 될 그런 분이지만 오늘 또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인 이 무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겸허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top dating the church.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열정을 갖고 헌신하며 다닐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